맥주절 그러면 뭐 맥주 먹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리맥주 쓰니까. 맥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리를 거두는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절기로 지킵니다. 절기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뭐 추석, 뭐 설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농경사회였기에 맥주 감사절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의도를 알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무교절은 떡에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날인데 이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기념하면서 조상들이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고생하자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정말 맛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일제시대 6.25 전쟁, IMF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6.25 때도 저희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참전하신 에티오피아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참전했던 참전 용사의 자녀들이 되게 어렵게 살아요. 왜 어렵게 사냐 하면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때는 왕정국가였어요.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잘 살았어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을 없애고 대통령제를 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공산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했던 용사들이 공산국가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참전했던 용사들이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에서 그래서 좀 돕자. 그래서 우리가 도왔던 적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식민지 국가로 살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고생했으니 우리도 이제 자유국가가 되었으니 자유국가에 도전을 하는 나라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황제 근위병들을 다 보내줬어요. 숫자 프로테이지 제일 많이 죽었어요.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황제 근위되다 보니까 병법에 후퇴가 없어요. 그냥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 죽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우리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너무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지켜요.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청소년 집회를 한다고, 청년 집회를 한다고 이 전쟁 시기에 갔는데 놀랬대요. 이스라엘은 평온하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왜 들어갈 때만 왜 들어가느냐, 죽으러 들어가느냐, 전쟁터에 왜 가느냐 막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라는 거 있잖아요. 로켓가 오면 우리의 로켓을 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엄청 잘 돼 있고. 그러니까 TV에서 로켓가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것은 시외, 별로 사람도 없는 곳에 그런데 떨어지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도시에는 거의 안 떨어집니다. 방공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그 자기가 놀란 거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테라비브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외국에서 청년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공항에는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대요.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 전쟁 났으니까 참여하겠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는 사람, 석사 공부하는 사람, 노동자로 나간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이스라엘 나라,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떨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이 무교절, 이 맥주절,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예전만이 아니라 삶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만, 부모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얻은 거다. 자녀들 앞에서 그걸 감사하는 걸 보여주고 기뻐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시고 먹고 살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떡에다가 누룩 넣지 않은 마른 떡하고 쓴 그 나물하고 그 다음에 초에다가 절인 계란하고 그거 먹으면서 식구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6.25 전쟁을 경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6.25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자. 오늘 하루 정도는 금식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모들의 피땀 보릿고개 넘기면서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일제 식민지를 살면서 너희들만이라도 잘 살아라. 나는 고생할 테니까 후손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1년으로 그렇게 한 나라가 이 나라다. 이걸 가르친다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께 무슨 어떤 그런 만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감사하는 감사. 첫째, 하나님께 감사. 둘째, 부모에게 감사. 셋째, 형제에게 감사. 넷째, 스승에게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이건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개의 성경을 찾아보려고 좀 우리 정훈이를 고생시켰는데 맥주절의 의미가 뭔가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네, 레위기 2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그날 너희가 유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부터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이니까 7주가 지난 거잖아요. 7주가 지난 다음 날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주가 77절, 그 다음에 50일이 오순절, 그때 새 소제, 이게 이제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뭐로 드린다? 곡식을 태워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맥주절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선전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는 것을 열망에 밖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아멘. 수장절은 저장한 것을 감사한 거고 맥주절은 천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은 좋을 때 우리는 어때요? 돈 벌러 나가서 천월급을 타면 부모님에게 빨간 내복을 사드렸죠. 예. 근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빨간 내복을 사드렸어요. 천월급을 타면. 그리고 천월급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네, 이거 천월급이라고. 저는 그것을 강조하거나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절기와 모든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감사를 가르치세요. 자식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세요. 예. 부모에게 감사. 우리가 뭘 가르쳤을까요? 공부 잘해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감사. 제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기독교권에 있는 몇 개국에 가보면 아이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땡큐예요. 땡큐예요. 무조건 땡큐예요. 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기독교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통이에요. 네, 땡큐예요. 심지어 싫다는 말도 노 땡큐예요. 네, 땡큐나 들어가요. 싫다는 말도 노 땡큐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는 거예요. 늘 감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상사나 친구가 뭐라 그러면 감사해, 고마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 왕따 안 당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우리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네 동과 네 손주에 있는 내 이름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노아와 아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너는 외국에서 정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계획을 지켜 행할 지키라. 아멘.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우리가 추석에 즐겁잖아요. 설날에 즐겁잖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써있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금은 어딘가요? 교회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공동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즐거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이후인데 6월절이 언제냐? 출애굽기 1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들이 그 양을 잡고, 열 나흘 날은 정월 14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후 호네를 건너고 수루 광야를 건너고 엘림을 거쳐 신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이르죠. 이때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해서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등장하여 새로운 언약인 돌판 계시, 우리가 5일에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을 받아요. 출애굽한 지 50일에 이르는 때인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창세 이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는 다 구전, 말로 전달되었단 말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꿈과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요. 이후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받게 하신 거죠. 이게 발전해 나가고 있죠. 지금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이어져 왔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끄셨다. 모세가 십경을 받은 이날이 날짜를 계산하면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훗날은 뭐라고 말해도 지금은 오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그래서 십계명은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가 됐죠. 비록 돌에 기록되어졌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이것을 돌비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로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네 마음속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성경을 통하여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이를 때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요. 불평이 일어나겠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받죠? 만나를 얻어요. 그게 지금의 만나일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만나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모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걸 먹으면 꼭 과자 같대요. 지금도 생겨요. 무슨 말이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몇 명이었죠? 남자만 50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추론하면 여자와 어른과 다 아이들과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광야에 지금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인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인천 인구만한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먹는 게 얼마고 싸는 게 얼마일까? 네, 엄청난 숫자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만나를 통해서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은 오묘하세요. 만약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먹을 거에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먹을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는요, 아침에 딱 생기면 저녁에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해야 돼요. 만약에 만나가 썩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같이 정훈이같이 신장 친구는 야 건들지 마, 다 내 거야. 그래가지고 내 곳간에 채워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훈이에게 잘 보여야 되겠지. 정훈아 조금만 주라.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세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돈 좀 있으면 어떻게 인간들이 교만하고, 돈 떨어지면 얼마나 인간들이 비굴한지 하나님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 지갑에 돈이 없으면 안 나갔어요. 바깥에. 그럼 내 지갑에 돈 좀 빵빵하면 어때요? 무게 엄청 갖고 나가는 거예요. 돈 몇 푼에 그 사람 마음이 무게를 잡았다가 기굴해졌다가, 하나님이 그거 아시니까 아침에 생겨서 그날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날 또 먹을 만큼만 내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져서 처음으로 보리를 거뒀어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첫 곡식을 거두는 날 멈췄죠. 여호수아 5장 1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었다. 아멘.
이걸 배워야 되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첫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면서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는 땅이 없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제 마음이에요. 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원래 레위인은 땅 없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거 알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지만 레위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 돈으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레위지파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은 레위지파를 살려주고 상부상조하도록 만드신 거죠. 할 말이 없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20대에 첫 차를 샀어요. 차를 하나. 그때 제가 처음에 산 게 뭐죠? 프린스였나? 아마 프린스였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로얄 프린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배우에서 나온 차인데 후륜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첫 차를 사고 어땠을까요? 아침마다 나가서 보고 매일 닦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섹스하는 아저씨. 키스 하나라도 못 참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져서 첫 월급을 탔을 때의 감동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주전의 감동이 그 정도였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땅에서 자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맥주전은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반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화점도요, 소득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 쓰는 내용이 뭐냐면 감동이에요. 백화점에는 물건 많이 팔게 하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안 해요. 그게 교육도 안 해요. 시장에서는 물건 많이 팔게 해요. 어떻게 하든 끌어들여서 장사해서 돈 많이 팔게 해요. 백화점이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가게방하고 슈퍼마켓이 다르고 백화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와서 물건을 안 깎잖아요. 백화점은 감동이에요. 입구에서부터 입구 나갔을 때 인사를 하고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퇴색하니까 문제는 백화점이 원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는 다른 데 가서 20, 30%의 돈을 더 주고 사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게 만드는 게 백화점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동네에서는 20% 깎아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든 팔라 하는 거고 그런 품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내용들이 없죠. 감사, 즐거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개가 강아지만 낳아도 그 첫째 강아지 끌어안고 교회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랬어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첫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우리가 즐거워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맥주전을 보면서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 내 삶의 열매, 내 인생의 열매, 건강도 열매고요. 명예가 있다면 명예도 열매고요. 그리고 수학에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민수기 2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성원은 너희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리를 드릴 때에도 손에 놓을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게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일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군인 친구들은 그러면 뭐 전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소방관에 계시는 분이 화재가 났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뭐냐? 내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하나님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30대 초반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인데, 물론 그 뒤에도 제 삶을 많이 기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지는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어느 한 공간에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주여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한 편 없다가 그 땅에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의 감격.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그래요. 첫 직장을 갖고 출근을 하더니 직장이 너무 좋다고 해요. 잘 됐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더니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이직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야, 너무 좋아. 막 직장이 너무 좋고 나한테 너무 사람들이 잘해주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전사님, 저 사람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온갖 소리 다 하더니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회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줬죠. 네 안에 지금 감사가 없다. 네 안에 지금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되는 거다. 또 능력은 있어가지고 또 얼마 안 가서 또 새 직장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너 기도 잘해고 천천히 생각하고 이번에 무조건 가지 말고 잘 생각하고 가라고. 얼마 안 가더라고요. 또 울그락불그락 했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죠. 이제부터는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야. 이건 직장이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은 이건 네 문제야. 네가 인간관계의 문제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살펴봐. 그렇게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유지예요. 유지.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지만 좀 제가 신앙의 훈련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잘 훈련받은 친구들이 지금 제일 부러워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 신앙이라고 해요. 광야 신앙. 어때요? 믿음이 막 좋을 때는요, 지나가는 똥개도 안우수하면 막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게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좋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문제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딱 돌발되면 그냥 바로 꺾여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곤란스럽게 만드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미쳤다는 게 뭐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리듬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미쳤다는 것은 여기서 넘어서면 미친 거예요. 밑으로 너무 떨어지면 우울증이고요. 요 안에서 기뻐도 여기까지, 슬퍼도 여기까지. 슬프다고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거예요. 늘 한결같이 감사하고 한결같이 기뻐하고 그게 신앙생활 좋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까? 감사가 없을 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감사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생기는 거죠? 불똥이 생기는 거죠.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도 감사가 떨어지면 부모가 왜 저래? 이런 거죠. 엑소절의 시작은 뭐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무엇이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바로 거기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게 절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약의 엑소절이고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과 같은 날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엑소절은 단순히 첫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다 자기 땅으로 얻은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매. 제가 과거에 그런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참 좀 경망스러운 말 같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에요. 그냥 참아주시고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못 참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 것이고,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세상에 있겠죠. 하나님은 바보 같은 분이시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러분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엑소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지금 이 땅은 감사가 없어졌어요. 대통령도 동네 아저씨처럼 욕하고, 존경도 사라졌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